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불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데 왜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2016년에 우리 한국외교학교회 1월이 되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의 필독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필독도서. 이 필독도서는 뭐냐면 우리 한국외교학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드리는 분 정도 되면 이 필독도서 읽으셔야 합니다. 네, 아니면 이 수요예배를 나오시든가. 자, 근데 이 필독도서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나도 팬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도 너는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2016년 우리 행복의가득한 교회에 이제 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중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입니다. 자, 우리가 무리냐 아니면 제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예요. 무리. 이 무리는 어떠냐면 환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자,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 즉 섬김과 헌신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자, 우리 행복의가득한 주일날 제자가 많을까요? 군중이 많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무리와 제자들 불러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라는 이원론적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또한 허락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끝까지 제자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제자였지만 가룟유다는 무리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던 사람에 불과해 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 본문에 보면 무리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번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맡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무리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지만 제자에서 무리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2016년 우리는 어떠한 삶을 꿈꿔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무리뿐만 아니라 사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조금 더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시켜볼까요? 지금 우리의 실안이와 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시험입니다. 시험.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건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해들이 많은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급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넓히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차를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한 1년 정도 이 땅에 있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꿈꾸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어머니가 나오세요. 그 어머니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자 오른편 누구예요? 우의정.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왜냐하면 누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집사, 권사, 장로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삶의 첫걸음을 뜰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곧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부르려고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같이 부르고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이에요.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앞에서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부인해라, 너를 버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앞에 앉아 계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부터는 이 보면대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대를 치우고 제가 저 뒤에 아까 잠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앞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분위기를 사실 뒤를 돌아보기가 뭐하잖아요. 그렇다고 목사 체면에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랐는데, 오늘 제가 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찬양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준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요.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성도님들의 이 찬양의 모습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정도면 됐다. 어떤 게 되냐면, 새신자가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느끼겠구나.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뭐 찬양하고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은 고개를 절대 들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이 보면대 성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보면대를 치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도 보면대를 치우시고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가 뒤에 있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여러분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두 번째 설교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죠. 네, 찬양팀은 잘하나?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인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꼭 설교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여러분의 삶이고 예배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라는 거죠. 예전 어른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실 때 이런 말씀 하시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라고 말하죠?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이 좋았다, 예배가 좋았다, 이것은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좋았다는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내 중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어른들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말씀이 좋았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예배가 좋았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좀 기분이 좀 좋지 않고 좀 우리가 내 마음이 좀 내키지 않으면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오늘 나는 그냥 좀 기분이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예배에 대해 잘 모르는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온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요, 너의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 말씀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지나고 이 강림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막연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자매에게 있어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혜자매에게 있어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제가 오늘도 김용주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내년 2010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집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십니까? 네, 일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사자. 여러분, 권사의 사자는요 스승 사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사와 권사는요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이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요즘 또 이제 여성교회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거 나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접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환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곳에 있기를 원해요. 청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화려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다음 주 당회가 시작하기 전주부터 이제 거기에 전지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역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성가대도 있고요, 뭐 찬양대도 있고요, 뭐 토요 청소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식당 봉사나 또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원래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초긍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든 별로 상관없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헌신,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가 뭐라 하냐면 할 수 있으면 영광스러운 거, 복 받는 거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네, 그건 성소적인 거니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주중예배나 새벽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한 잡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50대 이상의 분들이 한 80%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40대 밑에, 3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40대 밑에도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나 주중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한 2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하는데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제가 한번 우리 다혜자매에게 물어볼까요? 다혜자매에게 오늘 직장에서 끝나고 올 때 어땠니? 라고 물어볼 때 다혜자매가 예, 저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제 탭에 들어있거든요. 조그만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있는데 그걸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탭을 놓고 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짧게 내가 기억나는 대로 할까? 아니면 그 탭을 갖고 와서 좀 길어도 그렇게 할까? 자, 우리 젊은이들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길어도 탭을 갖고 오셔서 네,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거짓된 영어로 말고 네. 길어도 탭을 갖고 와서 네. 정확한 말씀하면 좋겠어요? 네. 끝나고 나누세요. 네. 이런 청년도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었던 4명의 젊은이들이 중고등부들까지 4명의 젊은이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피곤하신데 뭘 집에 가세요.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다행히 메일에 보내져 있더라고요. 자, 오늘 모르기는 해도 올 때 김영준 장로님이나 또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이 젊은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늘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할 편입니다. 오늘은 짤까? 여러분 역사는요 매일이 모여 만들어진 거거든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역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이 모이고 매주 금요일이 모이고 매 새벽에 모여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역사가 멋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역사 과정 가운데는 돌덩이 또는 그 다리 역할을 내가 하겠다. 누군가 나를 밟고 지나가면 좋겠다. 라는 고백은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최정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지금 10몇 년 동안 불쌍하고 가난한 일본 사람과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근데 이 일본 오사카에는 가마가사키라는 마을이 있는데 자 매년마다 일본에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약 300명의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한대요.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긴 하지만요 매년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명꼴 이상으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이 가마가사키 마을에 이 일본 최대의 노숙자 마을이 생겼는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생전에 여기에 몇 번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사각공원 옆에 약 7평금의 낡은 이코이 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바로 이 최정석 선교사님이 매주 4차례 약 1200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전도사 시절에 우연히 이 식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가나이 아이메이 목사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연히 방문했다가 만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향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이 가나이 아이메이 목사님의 말씀이 쿵 하고 와닿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큰 교회, 위대한 교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목사님의 그 한마디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 십자가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 예수행복 축제가 끝난 다음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애들까지 한 60명에서 65명이 그냥 꾸준히 출석합니다. 작년 성도들만 해도 50명 이상이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 주일날 드리는 그분들 모두가 제자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즉 무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몇 명?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야 되던 5,000명의 회심자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은 곳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헌신으로만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할렐루야. 여러분 옆뒤절 한번 선포하니까 당신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 치르지 않으셨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갖고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다 죄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만약 그분이 모든 죄를 당당히 감당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요. 이 책도 이제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필독 도서입니다. 목사님은 필독 도서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요, 늘 매달 이 필독 도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속장들이나 우리를 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리더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책 안 읽으면 야 들어오지도 마, 맨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너 이거 책 읽고 안 읽어서 들어오지 마. 그 앞에서 성경 암송을 검사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럼 그 청년은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청년들이 쓱 들어오려면 오늘 말씀 외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못 외웠으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밖에 나가면 막 청년들이 막 서에서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들 중에는 뭐 유두리 있는 애들이 많잖아. 걔네들은 뭐 얼랄랄 막 들어오기도 하지만, 네. 근데 왜 저는 이 책들을 꼭 읽어야 된다고 하냐 하면, 여러분, 목사가 주는 은혜도 있지만, 목사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읽는 데 받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른들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을 썼던 이 목사님의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지금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도 가지고 교수이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어떠한 병이 있냐면 편두통의 병인 거예요. 편두통. 근데 이 편두통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편두통이 일어나면 졸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간 게 자그마치 3번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갑자기 제가 머리가 이러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갈 때 예배가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자, 야 실려갔다는데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네, 아까 목사님이 머리가 그러면서 쓰러져서 제가 별로 실려간다는 걸 보세요. 이 목사님의 마음마다 늘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럽과 미국까지 찾아갔대요.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교수인데 설교하다가 한번 쓰러지면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크게 아프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미국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신유은사 있잖아요. 이 신유은사를 받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막 받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낫게 하소서. 막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유은사는 원사님에게도 막 찾아가시고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 성경이 밝게 오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떤 분은 저는 성경 읽지 않아요 이런 표정이긴 한데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성경의 단어가 확 크게 또는 밝게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읽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레마로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인가?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수로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근데 그날 정말로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물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언행 심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를 왜 이럴까? 성격도 형편없고 제 얘기가 같긴 한데 성격도 형편없고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면 치가 떨리고 현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거의 이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용납할 수 없을 만한 부끄러운 자기를 보면서 그 죄값 가운데 그 죄성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다 보면 이 편두통이 그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는 말씀이 빛으로 다가면서 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내게는 불만족스럽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편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육신의 아픔과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어떤 자녀의 문제와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의 순간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목사님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의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